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이 죄의 대명사와 같은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와 그들 중에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만 죄와 악의 상징이었던 소돔을 이들과 함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락해 열방에 흩어지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열방에 흩어지고 회개한 그들을 통해 진리가 퍼지며 이방인보다 악해 보이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4절에서 예루살렘이 수욕을 담당하고 행한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은 그들이 죄의 대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위로가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던 옛 지위가 회복되어 함께 구원과 회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6절부터 57절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하나님은 앞선 절에서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었는데 56절부터 59절에서는 그 용서의 전제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56절에서 57절에서는 교만했던 예루살렘의 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육적으로 번성했던 시기에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하게 행할 때 소돔을 더러운 죄인이라 여기며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진리를 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사실상 포기했던 모습입니다. 그 삶의 끝은 깊은 죄로 인해 아람의 딸들에게 능욕당하고 블레셋의 딸들에게 멸시당하는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 속에서 예루살렘의 악함이 드러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소돔과 같은 죄인들을 멸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신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망각한 교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절부터 59절입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앞선 절에서 말씀하셨던 죄 용서의 전제는 예루살렘이 죄값을 철저히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음란과 가증한 일에 대해 예루살렘이 죄의 대가를 담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맹세와 언약은 모두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저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믿고 따르겠노라 맹세하며 언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60절부터 6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대접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언약대로 심판하시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후 다시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번에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더 이상 타락하여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1절에서 말하는 형과 아우는 앞서 말했던 사마리아와 소돔입니다. 이들을 접대한다는 것은 사마리아와 소돔을 섬기며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새 언약 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갈 때 과거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와 소돔이 영의 열매인 딸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회복된 모습이 영원한 새 언약을 맺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절부터 63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앞서 회복된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며 예루살렘과 이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과거 죄를 용서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죄를 완전히 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이 언약대로 심판받을 것이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고 겸손해진 예루살렘과 새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진리에서 벗어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언약 안에 구원의 길을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